요한계시록 17장 1절 2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아멘. 요한계시록 17장의 주제는 음료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일곱 대접 재앙을 내렸던 천사들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와서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음녀가 받을 심판을 알려주면서 특별히 음녀가 누구인가 5절에 보면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음녀는 1절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말씀을 하면서 또 15절에 가면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즉 음녀는 바벨론이고 그 바벨론이 앉아있는 곳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즉 모든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음녀가 세상을 지배하는데 이는 하나님을 떠난 세속적인 문화 또는 문명의 총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바벨론, 즉 음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도 보면 바벨이 나오죠. 똑같은 거예요.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바벨탑을 높이 쌓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언어를 흩으셨어요. 그 당시만 해도 똑같은 언어를 사용을 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언어를 다 흩어버리니까 이제 그 탑을 쌓는 일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그 탑을 쌓는 일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힘으로 행복하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인본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하면 된다,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면서 우리의 혼자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인본주의 사상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성공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불신의 시대, 이것이 바로 음녀 바벨론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8절에 보면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게 보았노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에도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세상과 물질을 벗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바벨론, 즉 음녀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음녀가 무엇이길래 이 세상의 모든 사상들을 휘어잡고 또 이 세상을 움직여 가고 있는가? 그 실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보면은 딸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다.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맨 꼭대기에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입니다. 음녀는 사람들로 하여금 힘을 가지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진 길로 사람들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이 논리를 가지고 세속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힘겨운 생존 경쟁을 가지게 되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신전을 짓기 위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려먹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모세는 무엇을 주장했습니까? 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바로는 그 말을 듣지 않았죠. 자신의 높음을, 자기의 힘을 얻기 위해서 그 노예들의 그 힘을 사용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신전을 짓는 일에 모든 힘을 동원하게 되고 예배를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심판의 재앙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또 그 애굽의 재앙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벨론의 음녀가 심판을 받는 문제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를 높이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게 될 때에 자기의 가진 힘을 미화시키고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소홀하고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등한히 하게 될 때에 오늘 바벨론 음녀의 심판의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창조의 목적은 권력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는데 거기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고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될 때에 죄악이 이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을 통해 살아가던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자신의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자원을 빼앗게 되고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욕심을 갖게 되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존 경쟁이 나타나고 약육 강식, 적자 생존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는 점점 경쟁의 시대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바벨론 음녀의 이러한 시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회상인 것입니다. 또한 바벨론 음녀는 2절에 보니까 임금들과 더불어 음행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벨론 음녀는 음행입니다. 음행은 무엇입니까? 섹스를,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음행입니다. 돈을 내고 성을 사고 완전히 상업적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돈을 내고 하는 매춘은 사랑과 진실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죠. 매춘은 사랑을 돈으로 사는 행위이고 모든 관계가 돈으로 이루어지는 상업화 현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것들을 예배하게 합니다. 음녀 바벨론의 영향을 받은 세상은 진실하고 성실된 관계의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찰나적이고 육적인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고 세상의 쾌락과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쾌락과 안일함과 하나님을 찾는 일을 힘을 잃게 되고 이 세상을 탐닉하는 일에 점점 우리가 몰두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4절에 보니까 음녀 바벨론은 그 여자는 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찼더라. 오늘 음녀는 자줏빛 옷과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는
사치와 외모 지상주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대는 외형과 외모로 대접을 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외모가 중요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외모가 그럴듯하지 않으면 취직도 하기가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얼굴을 뜯어 고치고 그래야 또 취직이 되니까. 저는 그래서 성형수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할 수 있으면 하세요. 뭐 어디 가겠어요? 뭐 취직이 안 되는데 뭐 하셔야지. 저는 그래서 뭐 성형수술 했다고 그래서 욕하지 않아요. 뭐 해야지. 어떻게 뭐 살아가야 되는데 뭐 성형수술도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마치 가면을 쓰고 있는 무도회장과 같아요. 참된 진실보다는 외모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계급장을 달고 있느냐, 어떤 옷을 걸치고 있느냐, 어떤 액세서리를 걸치고 살아가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국에 우리 처갓집에 뭐 조카들이죠. 우리 뭐 다른 데는 다 컸는데 그 아이들이 옷 때문에 또 고민하는 걸 들었어요. 요즘은 뭐 겨울에도 노스페이스 좋은 옷이잖아요, 미국에서는.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된대. 이제는 카나다 뭐 구스를 사줘야 된다나. 그거 안 사주면 학교 안 간다는 거예요. 다 그거 입었는데 왜 나는 안 사주냐. 그래서 참 사줘야 되겠죠. 어떡하겠어요. 애가 학교 안 가겠다는데 어떡하겠어요. 뭐 내 주장만 할 수 없는 거고 사줘야지. 어떡하겠어요. 애를 또 공부는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전 그 뭐 카나다 구스 사주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어떡하겠어요. 가야 되니까 어떡하겠어요. 뭐 노스페이스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어쨌든 간에 이러한 외모, 이러한 허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외형이 어떠한가가 중요하죠. 음료 바벨론의 막강한 영향력과 지배하에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고,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음을, 또 심판의 시기가 가까웠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음료 바벨론은 6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네, 오늘 바벨론은 음행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에 충성하는 성도들을 핍박해서 많은 순교자의 피를 내게 하는 이러한 것을 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도 6.25 동란을 일으키기 전에 체제 정비를 위해서, 이건 통계 숫자예요, 북한의 기독교 교인이 수만 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6.25 동란이 끝나고 전쟁이 패배하게 되자 또 체제 강화를 위해서 기독교인이 5천여 명이 순교자를 내게 되고요, 1960년대와 70년에 가면서 지하교회들이 형성되게 되는데 거기에도 3천여 명이 순교자를 내게 되고, 80년대에는 정치 수용소와 또 순교자의 숫자가 2천여 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가정교회들로 들어갔죠. 근데 가정교회도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저 뭐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하다가 또 발각이 되면은 지금도 처형을 당하게 되고 순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슬람권의 영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순교자를 내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음료 바벨론의 시대에 이제 심판의 시대가 가까웠음을 우리가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지난번에 나왔죠. 용의 수하에 든
그 짐승이 바다에서도 나오고 육지에서도 나왔죠. 오늘 그 용의 사단의 수하에 있었던 많은 그러한 세력들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뿔 막강한 나라들, 또 10뿔은 짐승을 따르는 많은 연합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하나로 결집되어서 어린 양과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종의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어떻다는 거예요? 오늘 그 세력을 주님과 진실한 성도들이 함께 이기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오늘 사탄의 세력이 망하게 되는데 자기들끼리 자중우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네, 지금 음녀 바벨론을 10뿔과 짐승이 미워하게 되고 그들을 빨가벗기게 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게 되리라. 결국 그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끼리 망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에스겔서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23장에 보면 오홀리바에 대한 그 비유가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을 오홀리바로 비유하고 있어요. 오홀리바는 음탕한 여인이죠. 오늘 오홀리바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아수르와 연애를 하였다. 바벨론 사람들에게 더럽힘을 당하게 되었다. 애굽 땅에서 음행을 행하게 되었다. 결국 오홀리바인 예루살렘이 그러한 음행을 행하는 여러 나라들에 의해서 결국 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음녀 바벨론도 결국 사단의 나라가 분열되고 내분으로 인해 멸망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의 제국의 멸망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풍요로움과 부요함으로부터 그들이 나태하게 되고 쾌락이 이루어지고 타락이 이루어지게 될 때 결국 그 원인은 그러한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쾌락과 범죄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망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높은 산을 오르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정상에 올라가는 사람들, 에베레스트의 정상에 올라서도 사실 바람이 세니까요, 그저 올라가서도 자기 몸을 제대로 피질 못하더라고요. 그냥 깃발 하나 꽂아놓고 그저 이렇게 엉거주춤해가지고 사진 한 장 찍고 정상을 정복했다, 사진 한 장 찍고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어느 현자에게 그 청소년 시기를 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정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제가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곳에서 대부분 보낼 것 같이 우리는 우리의 돈과 쾌락과 화려함과 외모를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을 다 희생하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세상의 어리석인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 정상을 차지하였을 경우에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상의 감격과 기쁨은 잠시일 뿐 우리는 내려와야 하고 우리를 허무하게 만드는 사실을 모르고 죽을 둥 살 둥 살려가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을 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자녀들에게도 열심히 살라고 그랬고 세상에서도 잘 되라고 그랬는데 그건 무슨 말입니까? 정상에 올라가야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냥 은둔주의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뜻을 가지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소원을 두고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무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사업을 해도 그렇고요, 우리가 무엇을 해도 그렇고 공부를 해도 그렇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가지고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우리가 실패주의가 아니고 허무주의가 아니고 오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방을 할 때마다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감동이 오죠. 목사님, 그저 이 사업도 그렇고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함께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정상에 올라가는 게 허무한 것입니다. 그거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별건 없어요. 그래서 파스칼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이긴다면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고 설령 진다고 해도 잃는 것은 하나도 없으니 조금도 망설이지 말고 내기에 참여하라.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에 거는 내기의 말이다. 오늘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인생의 내기를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얻어도 좋고 못 얻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을,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가 하니까 우리가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런 목적이 없이 그저 인생의 무슨 즐거움을 위해서 허둥지둥 우리가 죽을 둥 살둥 달려간다고 하면 그 사람같이 불쌍한 사람 없어요. 올라가 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 목적이라면 너무나 허무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진주장사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주장사가 다니다 보니까 귀한 진주를 발견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사게 된 것입니다. 그 진주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영생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진주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진주를 사주셔서 오늘 우리는 진주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진주가 있다고 해도 그 진주를 감춰둔다고 하면 그것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가치를 모르고 그것을 묻어두고 산다면 우리의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진주를 우리가 목걸이나 반지로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가 즐기고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는 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진주, 영생의 진주를 우리가 누리면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성공은 음료 바벨론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어린 양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성공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부유함보다 주님을 섬기는 진실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복음성가에도 보면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가 뭐 친교할 때 보면 자신이 그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친교할 때 보면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요 이러는데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가사는요. 오늘 보면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 물론 하나님께 드리니까 우리 이웃에게도 드리니까 뭐 해석에는 잘못된 것은 없어요. 그러나 원 뜻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가치 있게 너로 인하여 기뻐하고 너를 택하여 내가 사랑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영광을 돌리고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바벨론 음녀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십시다. 오늘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오늘 진주를 주셨어요. 진주를 주셨어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 그 진주를 자랑하면서 그 진주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그 진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주와 같이 귀한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음녀 바벨론의 시대에 우리가 유혹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